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018년도와 19년 사이에 우리가 케이블 TV를 통해서 모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 것을 아시죠?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신종어들이 왜 생겼느냐면 특별히 그 가짜 뉴스들이 요즘 많이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진실인가 거짓인가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검증받고 공인된 것, 우리가 그것을 팩트라고 말하죠. 가짜 뉴스가 아니라 공인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팩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부활은 완전한 팩트죠. 우리가 부활은 팩트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사실이 되고 안 믿는다고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팩트다. 부활은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401번이나 기록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구조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는 형성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죽음을 보고 실망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와해가 된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교회가 태동될 수도 없고 이렇게까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없었죠. 이 복음이 생기게 된 이유, 기독교 복음이 형성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죠. 십자가와 부활, 재림, 그 신앙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지상에는 모든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신학 위에, 이 팩트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주제 위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빼고 부활을 빼고 재림을 빼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신앙 중에 첫째,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대단히 중요하죠. 1963년도 이스라엘에서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골을 발견하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골에서 철제 못이 박혀있는 유골을 발견했어요. 그림을 보면 이게 한 사람의 발 뒤꿈치뼈입니다. 이 뒤꿈치뼈가 발견됐는데 그 뒤꿈치뼈에 이렇게 박혀있는 큰 못을 유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신약시대 당시 십자가 처형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 실은 아니에요. 서기 800년경 신아시리아 시대 전쟁 포로들을 잡아 십자가형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제도 중에 많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때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최대한 고통을 느끼고 죽는 형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몸이 처집니다. 밑으로. 그래서 못을 박는 겁니다. 몸이 처지지 않도록. 몸이 처지고 숨소리가 곤란해지며 그리고 근육 경련과 질식 현상으로 수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십자가형을 이론화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취하면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특별히 근육 경련이 이게 무게중심이 밑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마비가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사람이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는 그런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다음 누가 십자가형을 받았을까? 로마의 법률가인 율리우스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책인 형벌이라는 책에 보면 십자가형을 받은 범죄자들의 목록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 누설자, 반역 선동자, 포악한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반역죄와 이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에 사람들을 매달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는 육체의 고통도 상당히 심각하고 어렵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사형제도라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을 다 벌거벗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그림에서 보지만 그것은 수치스러워서 화가가 그림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것이지만 예수님도 실제 당시에 벌거벗고 죽으신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보이는 곳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 이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던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저주의 형벌제도입니다. 저주받은 자들만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당하는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형을 받았다면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시시하고 숨기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만에 죽게 되셨는데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요? 그 당시 가난한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고 소외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들의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면 귀신의 역사를 치유시켜 주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연약한 자들과 동거동락했던 주님의 사역이 공생의 3년의 사역입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처럼 인생을 산다면 한번 가능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누가 인생을 산다면 아마 노벨상 대상이 될 거예요.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그 고통당하는 여인의 아픔도 치유해 주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오늘 누가 주님처럼 삶을 살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은 노벨상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을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상을 줘도 다 못 줄 인생을 사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타의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에요. 로마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하여 타의적으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선택의 죽음입니다.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면 예루살렘에 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위하여 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스스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분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었고 당신께서도 그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됐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은 지옥에 가죠. 우리가 지옥에 가려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대로 살면 다 지옥 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셨기에 태어나는 즉시 지옥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죄 많은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오직 의인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종교의 수행을 통해 죄인된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스스로 살면서 짓는 수많은 자범죄들을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살면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천국을 보내려면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죄가 없어져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아들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 한 사람이 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미친 것처럼 이 보편적인 공의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보편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활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주님 살아생전 끊임없이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셨을 때 주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분은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죽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범죄하면 짐승들이 죽어 그 일순간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또 살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지면 또 짐승이 죽어야 되는 이 번거로운 제사법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로운 자 되고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의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하게 만드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만드시고 나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대신 죽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 죄 없으신 주님이 죽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십자가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오늘 절기 지키는 부활신앙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실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부활신앙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주님이 살아나심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부활신앙은 없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로 다 흩어져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속에 진정한 부활 신앙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매장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장사는 큰 동굴 같은 곳에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고 큰 바위돌 같은 것으로 입구를 막아놓는 장사법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동굴에 시신이 안치되고 장정 5-6명이 들 정도로 무거운 돌을 입구에다가 막아 놓았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예수께서 죽음의 문을 열고 오늘 뒤에 있는 그림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와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 큰 돌 무덤의 입구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란 여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제자 선생님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졌습니다. 누가 시신을 도둑질한 게 분명합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 분명합니다. 여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렸으니까 누가 시신을 훔쳐가기 위하여 무덤을 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무덤 문을 보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만 남아 있고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사실로 확인했던 제자들은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그 자리에 앉아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는지 절망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흰 옷 입은 2명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한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천사들의 증언을 여인들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셨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유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우리와 친히 그분이 동행하셨다고, 그분이 떡을 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가 보았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 공동체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며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그 시간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어떤 일 때문인지 그 시간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일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을 도마가 보았어요. 도마, 부활의 주님이 여기 나타나셨다고 하셨어. 도마가 말합니다.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내가 눈으로 보아야, 내가 손으로 만져야 그 사실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못자국을 보여주며 창자국을 보여주며 네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말할 때 도마가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고 했던 유명한 기독론 고백이 나오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왜? 우리도 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나를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부활 연습을 시키고 계셔요. 성경은 죽음을 잔다 말합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는 것이 뭡니까?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잠깐 자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고 저녁에 누워 잡니다. 밤새 잠을 잡니다. 아침에 또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부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깨고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자를 사망이 가둘 수가 없어요. 이게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제가 은혜 받았을 때 내 온 몸을 휘감았던 메시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유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죽음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되어 암을 정복하는 약이 있다 합시다. 대단한 일이죠. 암 때문에 고생들 하시니까. 그러나 암을 치료하는 약이 있더라도 잠시 죽음을 연장하는 것뿐이에요. 죽음을 치료할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학의 발달은 죽음의 시간을 잠시 연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망이 저들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가 용서받았고 죄 삭은 사망이라는 이 굴레가 용서받은 의인들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든 그들도 깨어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고 불 속에 들어가 몸이 타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우리는 잠깐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육체는 땅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잠자던 육체와
천국에 있는 영혼이 합일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이미 죽은 분들은 육체와 함께 잠을 자고 계셔요. 그러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아주 석학이었던 하버드대 교수인 이븐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 하버드대 신경외과 닥터입니다.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뇌망염에 걸려요. 그래서 뇌사,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때까지 의사들은 이 코마 상태, 뇌사 상태를 죽음으로 봐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육체를 살린 것뿐이지 이미 영혼이 떠났다, 이미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던 시대입니다. 의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합치를 해서 이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하버드대 의사를 우리가 이제는 보내드리자. 산소호흡기를 떼는 그 순간에 이븐 알렉산더가 깨어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뇌가 꺼져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분을 통해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영혼이 떠나 보고 온 천국을 깨어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의사들이 듣고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이분 알렉산더가 말했던 보고 온 천국에 대하여 책을 낸 거예요. 이것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아마존 1위요, 뉴욕 타임즈 1위, 퍼블리셔츠 위클리라고 하는 잡지책에서 20주 연속 1위로 팔린 책이 되었어요.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말합니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사후 세계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대 의사입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동일합니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합일되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자는 자가 곧 깨어나듯 자는 것입니다. 왜요? 사망이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래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중요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장면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언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거라고 말했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내가 다시 이 모습 이대로 너에게 올 것이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져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까.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땅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고 한 세대 안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구원파들입니다. 또 하나는 인류 역사를 6천년으로 보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구약의 가을절기에 예수가 재림한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는데, 이 단체는 안식교요, 이 단체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데 다른 이단과 차이점이 있다면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성과급처럼 조건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어느 날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다가 다 뻥꾸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날짜를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상징수로 말해요. 여기에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안에 들어야만이 천국에 간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이 차는 날이 이미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개념을 바꿔서 신도수가 10만여 명을 넘어가자 또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14만 4천 명을 뜻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것이 이만희가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육체가 영생하고 순교자들과 신일 합일이 되어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적 신학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0절을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란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저 이만희 집단처럼 가족도 버리고 오라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청기기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말론은 무슨 징조가 있는지, 어떤 때 종말이 올 것인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로 알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천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호련히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가정을 떠나라 합니다. 재산을 포기하라 합니다.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로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은 아버지 소관이니 관심 갖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지는 삶의 하루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봉사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우리 새롭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이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